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요. 경험하고요. 그 증거들,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굳세게 하죠. 자, 이런 신앙의 증거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부터 방언, 체험, 지식, 큰 믿음, 구제, 헌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 또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는 것,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헌신하는 것, 또 신앙의 또 어떤 방언,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막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하는 뭐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천국 갔다가 안 왔으면 더 좋을 텐데 천국도 가고 막 이래요. 뭐 병이 났다 그러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의 체험의 일부고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체험으로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른 적이 있나요? 옛날에 그 책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연탄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탄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라. 저 무지 걷어찼거든요. 가면서 걷어찼고 옛날에 연탄재를 다 바깥에 내놨으니까요. 또 애들끼리 호기롭게 또 돌멩이 던져서 맞추는 또 게임하고 연탄재. 근데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연탄재는 그래도 자기 몸을 불살라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그 연탄재를 걷어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좀 이번 주에는 좀 이상하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봅시다. 뒤집어서 보면 사랑이 없어도 뭐죠? 방언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그렇다면 네가 아무리 큰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어도 너한테는 유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요. 애써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유익이 아무 너한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려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히 우리 개척교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지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대접받잖아요.
뭐 그렇다고 대접을 받나 맨날 목사라는 게 맨날 뭐라 그러긴 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이 이 모든 행위가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를지라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내게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해요. 사랑이 없어도 헌신이 가능하고요. 사랑이 없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예의 있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바른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뻥 터지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 진실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럴 수 있다는 사람. 그러다가 요즘 TV 보면 목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직분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 저도 이 본문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나?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내가 사랑이 있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뭘 발견해야 된다? 나를 발견해야 돼.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지? 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변화는 된 것 같아요. 워낙 내가 과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나는 변화가 돼도 그래도 변화가 된 거. 착하게 산 사람들이야 이 변화가 어렵겠지만 저같이 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은 변한 건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또한 지금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동네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고린도 지역이 모든 철학자들의 당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시민윤리, 국민윤리에 나오는 철학자들이 그들이 활동 지역이 다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의 학문의 지역과 돈도 많은 지역과 아주 한락 도시고 이런 도시예요. 고린도 지역이. 거기에 성도들이니까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잘난 척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자기가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눈에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인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일침을 놔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자들아라고 저주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요. 심지어 자기 집 안에서 재배하는 그 채소까지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화려하지만 네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1조 잘 드리죠. 예배생활 잘하죠.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어떻게 그걸 따라가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어요. 왜?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했음에도 이들의 삶이 정말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지금 뭐 숫자는 1000만 안 되고 한 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이 땅에 600만, 대한민국 땅만 해도 6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MRI처럼 적용한다면 삐 얼마나 많이 나올까?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면 그냥 삐 울리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원인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 성경은 또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면 이 세상에 제일 죄 많은 곳은 어디예요?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은혜가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은혜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나를 깨닫자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는 자라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 돈 앞에 우리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명예 앞에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순간에 그 나의 어떤 달콤한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팔복이잖아요. 그 팔복의 시작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원래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한 거 원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가 잘린 의로운 삶이나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충실한 생활이 아니라, 며칠 전에 한 분하고 그 상담이라기보다도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이단인데 거기서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쳤더라고요. 노동시키는 것도 다 했고요.
그냥 사명이다, 헌신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들을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자기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 안았기 때문에 자기가 10여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남은 게 없대요. 육체도 망가지고 빈껍데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의로운 삶은 다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다 자기 뜻이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는 충실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10여 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지금 자기한테 뭐가 남아야 돼요? 은혜가 남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남아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다? 나는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도를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짐으로써 성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성도예요. 신약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죠. 아가페 토이라고 불러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의미는 다르 있지만 성도라는 의미도 다르 있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가페 토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게 아가페거든요. 세상 우리들의 사랑은 뭐죠? 에로스예요. 에로스. 우리는 에로스라고 해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 육체의 사랑. 이거 누구나 경험하는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정말 주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발로인가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가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래 참 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열심히 한다, 기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야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참 송목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도 너를 참 사랑하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은혜 이런 삶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제가 자꾸 나를 비하시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나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너가 사랑도 없이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 거짓말이잖아. 이런 나를 자꾸 비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주님 내가 이 정도인가요? 이런 건가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 내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 몰려 나오는 건 뭐냐? 아니야 였어요. 아니야. 너는 사랑이 없어. 원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해. 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가요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워요. 이 친구들은요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어려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우리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얼마나 뾰족한 돌입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요 정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의형이나 내 아내나 사랑한다고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끌어안아도요 사랑이 전달이 안 된대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사주고 꽃 사주고 그러면서 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은요 고양이 개도요 문제 있는 고양이나 개는요 엄마하고 일찍 떨어진 고양이나 개들이 문제가 돼요. 사람 물고. 심지어 고양이 개도 엄마의 젖을 오래 먹고 엄마한테 사는 걸 배우고 그래서 3, 4개월까지는 엄마 밑에 커야 됐는데 사람들이 제일 동물이 입을 때가 2개월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에 갖다 파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 느낀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가 묵상하면서 내가 경험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어주는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되시는 분이에요. 만유해 주시고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성도의 시작은요. 이 죄, 내가 이 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죄인의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최고로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사람이 앞에 돌맞아 죽어가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는 거야. 넌 이것 때문에 또 아파해야 돼. 나하고 상담한 그분처럼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섬겼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집사님 다시 시작하셔야죠. 다시 시작하는 그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열심은 누가 했어요? 당신이 했잖아요. 어찌됐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판단하고 당신이 했잖아요. 속았던. 그래 이제 집사님이 할 일은 사랑받으세요. 사랑. 그냥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메말랐어요. 정말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난 외치고도 싶어요.
정말 막 악이라도 쓰고 싶어요. 저 지금 이런 상태에 찾아오셔서 저 좀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나 우리의 모든 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까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덜컥 가슴에 쾅 하고 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뒤에 그 사람의 전화통화를 받고요. 20년 뒤에 이분처럼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수고, 애씀, 최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최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결론적으로 내린 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건 예수님의 사랑뿐이에요. 우리 부부도 위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우리 부부도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제 아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나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결혼 초창기에. 나는 당신을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광야 교회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도 고백하고 하잖아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요,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고요. 생각해보세요. 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신발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시지만 삶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왜 불러 들이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깨닫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들이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요단강 앞이잖아요. 40년 전에 광야 초창기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아,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이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름기도로 40년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난 강이 바로 가나안 앞두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스라엘의 중간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어떻게 만나요? 물이 막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거기는 우기 때 그래요. 건기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없어지고요. 그 물이 엄청나요.
거기에 들어가면 흘러들어 우리 홍수대 같은 물이에요. 뭐 막이라 그래가지고요. 물살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나무가 있고 이러지 않아가지고요. 물살이 엄청 세. 그냥 수로에 물이 확 흘러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요. 신발 벗고 맨발로. 거기에 어렵게 메고 들어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홍해 앞바다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근데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지금 경험해 가야 마지막에 요단강과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언약궤를 이고 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 의지면은요, 생각해보세요. 내 의지는 개척교회 목사는요, 어디 가가지고, 야, 성도 몇 명이야? 막 때려주고 싶어요. 애 지금 못 나가지고 한 10년, 20년 자식 걱정하고 있는 부부한테, 야, 애 언제 낳냐? 그러면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내 자식이 장가 못 가가지고, 결혼 못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야, 네 자식은 언제 장가 가는데, 그럼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 시골 안 가는 거래요. 명절에. 듣기 싫어가지고, 시집을 언제 가느냐, 장가는 언제 가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1년 7개월 됐어요. 저도 제가 왜 처음에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실망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다시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확증 주는 건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사랑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같아요. 감사. 그러니까 은혜 있는 자는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은혜 없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죠. 내 삶이 빈곤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 목사님이 또 탁 보내줘서 여기다 첨부를 했는데 워너 솔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 임파선 결핵을 받아요. 임파선 결핵을 워너 솔맨 맞지? 임파선 결핵을 맞는데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구나 자기 아내 복 중에는 아이도 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워너 솔맨에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요. 아내 잘 만나야 돼요. 성훈아. 아내 잘 만나야 돼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하나님이 선물해 줬다고 생각하자. 우리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3개월 동안 최고로 기쁘게 살자. 최고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 말에 이 워너 솔맨이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이렇게 살려고 했었대요. 두 부부가.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살고 1년이 지났는데도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화가였나 봐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 우상처럼 만들어서 안 좋아하는데 저 그림이 세상에서 최고 많이 이렇게 번져나간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경 본문 하나만 넘겨줘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오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사실 저렇게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환난 당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번에 여수 갔다 왔지만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원이 자기 아들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감옥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성처를 구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훗날에 목사님 돼요. 그분이 공산당원이. 어떻게 환난 중에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총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만나요. 누구든지 만나요. 그걸 소망으로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움켜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려놓으라 그래요. 주님 앞에. 세상이 말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가져야 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사랑, 애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손아귀에 쥔 거는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게 애고예요, 애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아직 유아기적 애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거 포기 못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새끼든 포기 못하는 게 내 건 거예요. 그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 어린애가 자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듯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사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사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둔 일 그랬어요. 의형이 데려가라 그랬어요. 지긋지긋하니까. 데리고 가서 살아주면 더 좋다고. 네. 아니, 그 좋잖아요. 나보다 더 잘해줄 것 같던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도 하나님께. 아내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수. 내가 아직 사랑이 안 되니까 갈급한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예의를 바르고 성실히 살고 봉사를 해도 그건 세상 가르침에 길들여진 삶이고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뿐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 못하면 어려서 배운 잘 훈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끼리 있잖아요. 서커스의 코끼리가 그 큰 코끼리가 그 조련사 말을 듣고 요만한 쇠사슬에 묶여져 있으면서 도망가지 않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사실 쇠사슬이 있어도요, 코끼리의 힘은요, 툭 치면 끊어진대요. 근데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묶여서 자기가 어려서 끊어보려고 하고 그때 힘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잡아당기면 끊어지는데도 어렸을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끊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건 안 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돼라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돼. 하나님은 하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독수리도 그랬대요. 독수리가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어린 새끼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닭장에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 흉내내고 사는 거죠. 머리 쪼아먹고 깎으라고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늘에 보니까 자기가 컸죠. 근데 아직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인데 닭하고 사니까.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막 날아다니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닭 한 번 쳐다보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자기가 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뛰어서 박차서 날개를 퍼덕여 보니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세상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주는 교훈과 세상이 주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면 노래방 가서 노래 몇 곡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외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껄떡거려서 밥 사주면서 위로함 받고 이거 세상이 가르쳐준 교훈이거든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주시는 즐거움과 그 은혜가 가득 차면은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마치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구원을 얻을 기회가 지금뿐이다라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에 목마른 사람을 찾으신대요. 돈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안 되는 그 세상에 썩어질 사랑으로 안 되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 갈급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 없는 유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원망만 남아요. 부부싸움 하면서 어디서 내가 그 글을 잠깐 봤는데 웃었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 최고로 하는 많은 말 중을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첫째가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 찔리더라고요. 해준 게 없어서 찔리더라고요. 원망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해준 게 왜 없어요?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계가 그것뿐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처음 우리가 만나서 정말 죽겠다고 껄떡거릴 때는 사랑받았잖아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용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뭐 누가 말했나 사랑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요 올 가을에 한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저도 한 주간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도 좀 길었는데 찬양 지난주도 찬양했는데 이번에도 또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한번 하죠. 시간은 좀 됐지만은 우리 은혜 찬양 아시죠? 예, 제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좀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거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돼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어떤 것들도 다르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